그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참기쁨 청소년교회 3월 14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정수리로 이마로 찬양을 하게 생겼어요. 그치? 카메라로 보이나? 제가 카메라를 잘 보이나요? 네, 그런데 우리 문주안님 지금 잠깐은 주호 뒤에 앉아도 될까? 주아는 너가 안 보여, 내가. 그리고 우리 루하는 종석이 앞에 앉을까? 종석이 형 알지? 이렇게 선생님이 어린이부 잠깐 갔다 왔거든. 거기 왔더니 여학생들, 여자 어린이들만 있는 거야. 여아들에서 우리 여자애들이 많네 했는데 여기는 심지어 나 혼자 여자 선생님이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네요. 참 귀합니다. 남학생이 참 귀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큰 일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5글자 5분 오자 토크로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일단 5분 오자 토크를 시작은 당연히 이번 주 어땠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때? 조금 힘들어. 왜 때문에? 잠을 잘 못 자. 잠을 잘 못 자. 되게 잘하신다고. 5글자. 다음 지목해주세요, 선생님. 다음 현석이. 이번 주 어때? 그저 그랬어. 그저 그래. 4글자인데? 그저 그랬어. 그저 그랬어. 잠은 잘 잤어? 못 잔 것 같아? 뭐라고? 진짜 잘 잤어. 진짜 잘 잤어? 키 좀 컸겠다. 그만 커도 돼. 학교는 어때? 정말 재밌어. 거짓말 마. 거짓말 노노. 공부는 어때? 정말 어려워? 나도 그랬어. 누구 지목할래, 현석이? 저 평화요. 형아, 이번 주 어때? 이미 한 글자 넘어갔고. 너무 졸려. 왜 맨날 졸려?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가야 돼. 숫자를 못 세? 다시. 왜 맨날 졸려? 일찍 일어나. 늦게 자잖아. 12시에 그냥 잠이 많은 거 아니냐, 저거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새학기 어때? 이거 힘들어하네, 정석이가. 5글자. 앞으로 정석이는 5초 컷도 줘야겠다. 새학기 어때? 5, 4, 너무 4. 재밌어. 너무 재밌어. 오케이. 다음 친구 누구 지목하겠습니까? 주한이 형. 이번 주 어때? 좀 스겜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번 주 어때? 조금 피곤하. 조금 피곤해? 조금만 피곤? 오. 좀 많이 피곤. 왜 많이 피곤? 과제 너무 많아. 과제 너무 많아?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럼. 대학 가야지. 대학 왜 가냐? 이거 너무 좀 철학적으로 들어간다. 이거 패스하고. 과제? 어떤 게 힘듦? 과제 중에? 양이 너무 많아. 안 들려. 양이 너무 많아. 양 너무 많아. 힘내라 코딩. 다음 누구지 뭐?
예성이? 너네 요즘 되게 친하게 지낸다. 나랑 같은 고등학교가 이거야? 아 이번 주 어때? 우울했어요. 아 안 들립니다. 큰 소리로. 우울했어요. 왜 우울해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실수의 연속. 어떤 실수함? 뻑하 이러고. 뻑하 분실수. 다시 발급함? 얼마 있었음? 7천. 아, 저는 7,000원 사줌. 이제는 괜찮? 그저 그렇다. 뭐 해줄까? 뭐 해줄까요? 아무거나 말해. 다 해줄지도 몰라. 5분 오자 토크는 그런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무조건 지켜지는 게 원칙이야. 그렇다고 집을 사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해줄까요? 우울하다고 했으니 센다. 숫자 센다 손으로. 아멘. 이번 주 릴레이 기도 들어간다. 홍리성을 위한 월화수 릴레이 기도 선생님이랑 백대 전사님이랑 오영 선생님 릴레이 기도 할게요. 자, 다음 친구 지목해주세요. 루하. 이번 주 어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다 힘들어? 너무 졸려요. 왜 졸릴까요? 늦게 자서. 일찍 자세요. 야, 제 머리 좋다. 너네, 야, 역시 너린 게 좋네. 제일 핑퐁을 잘하네. 일찍 자세요. 네, 알겠어요. 생각도 못했어. 새학기는 어때? 너무 피곤해. 선생님 어때? 너무 피곤해. 친구들 어때? 너무 피곤해. 네, 선생님, 우리 루아한테 어때? 그 비타민 이런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네. 루아야, 전도사 예배는 어때? 그럭저럭 해요. 다행입니다. 피곤은 안 하는 걸로. 자, 마지막 주후. 이번 주 어때? 1도 안 들림. 이번 주 어때? 그제 그랬어? 새 학기는 어때? 좋은 것 같아? 너네 남녀공학이지? 여학생이랑 남학생이랑 반 섞었었어? 이쁜 애는 없어? 잘 찾아봐봐. 학교에 없어? 있는 것 같아. 대박 사건. 미안해 얘들아, 내가 너무 순수였지? 미안하다. 이런 거 너무 재밌어서 그래. 선생님 어때? 꼰대 스타일? 내가 문주환한테 카톡을 하다가 봤는데 주환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보낸 게 사장님이 꼰대인가 봐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 사장님 아시면 진짜 나 기절 초풍하시거든. 깜짝 놀랐어요. 꼰대 스타일 힘내죠. 주호양 엄빠랑 어때? 많이 좋아해? 과연 엄마 아빠도 그럴까? 물론 좋긴 하지만 좀 덜 싸워라 너네 엄청 싸우는 것 같던데. 자, 마지막으로 그때는 노영 선생님 네. 이번 주 어때? 아주 행복해. 와. 거짓말 노노. 이게 팩트인 걸. 왜 행복한데? 출장 취소됨. 야 심지어 출장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주라고 했나? 아, 진주가 차 타고 얼마나 걸리죠 선생님? 4시간 걸립니다. 얘들아 무슨 박수 각이다. 우리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남자를 알거든? 남자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열정맨이야. 완전 뭘 해도 그냥 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이 남자는 그냥 뭐가 다 들이받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엄청 멋있어. 그래서 나만 잘 먹으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도와주고 세상에 사람들이 막 뭐야 저 사람은 뭐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랑 편을 먹어줘.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애초에 그냥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해야겠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이 각오를 하고 태어난 사람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나랑은 다르지. 나는 아니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러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일찍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몇 살 때쯤 돌아가셨냐면 여러 내가 생각했거든. 아 이게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들이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몇 살 정도 되면 너네 박서준 아니? 박서준 정보다 조금 최우식 정도? 그 정도 나이까지만 살고 죽었어. 근데 죽을 때도 엄청 억울하게 죽었어. 그 평생을 그 30몇 살을 박서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평생을 같이 욕먹어주고 같이 싸워주고 같이 힘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하다가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억울하게 죽게 됐어. 그 사람의 말로는 아주 처참했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 잘 죽었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 남자의 이름은 예수. 예수님은 애초에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 가난한 사람들이랑 힘든 사람들이랑 연약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려고 오셨어.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려고 살지 죽으려고 사냐고. 그렇지 않냐?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거 없어. 그건 천재야. 그럼 카이스트 가야 돼. 그 얘기 들었지? 수능 봤는데 수능 빵점 맞은 사람 그거는 카이스트 보내야 돼. 빵점만 맞으려면 일부러 빵점 맞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아는 선생님이 수능 과학을 16점 맞았대. 그래서 진짜로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왔대.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바보였어. 그렇지 않은 이상 얘들아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못 보려고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내가 키가 안 크려고 키가 안 컸겠냐고. 그래 안 그래? 내가 안 입으려고 안 입었겠냐고. 그치? 사람들은 다 저마다 어떤 자기 욕구를 가지고 살고 이루고 싶은 게 반드시 있어. 나를 위해서.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문주호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김누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현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왔어. 근데 그 사실을 일찍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 이 예수라는 인물을 내가 알면 무조건 인생 바뀌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님은 눈을 뜨기도 했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했고 문둥병자는 병이 고쳐지기도 했어.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오시고 나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돼. 아직까지도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있잖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사랑했거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 너네 친구들한테 배신 당해봤니? 진짜 손절 각이지. 옛날에 손절을 했었어야 됐어 예수님은 베드로랑. 근데 베드로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냐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보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 구미 여아 살인 사건 알죠? 그리고 막 지금 어떤 기업에서 잘못된 비리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세상이 험난해.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제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버틸 수 있게 돼.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돼. 왜냐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미 그랬던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나눠준 악보에 오소서 나에게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눈을
격려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현석 학생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형들, 동생들 인사 좀 해봐.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약간 새로운 기분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아까 혜연 쌤이 잘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시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기쁨교회 창립 16주년이 된 날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참기쁨 청소년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사님,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것을 분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무기력하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참기쁨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뜻을 헤아려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참기쁨 청소년 친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한 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만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이 시간은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선생님 눈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연예계도 떠들썩하고 잘 아는 그런 운동 선수들도 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서 또 피해자로서 이렇게 지목이 되면서 참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자기가 하던 일들 못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뭐예요?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런 사건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다니는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석이 다니는 학교에는 어때? 좀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 폭력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다른 반 애들은 좀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종석이는? 저희 반은 없어요. 없고. 예성이는 어때? 도림고는? 응? 평화로. 그리고 좀 많이 평화로워진 것 같아. 선생님 학창 시절만 해도 현석이네 반처럼 굉장히 시끌벅적했어요. 막 진짜 여기 복도에서 가운데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럼 또 애들이 막 재밌게 보기도 하고, 막 어떤 친구들은 또 힘 약한 친구들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선생님 또 학창 시절 돌아보면 선생님도 어떨 때는 그냥 방관자로서 그렇게 학교 폭력을 봤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내가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로서, 또 어떤 친구에게는 가해자로서 그렇게 폭력들을 조금씩은 행했던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이 친구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가하는 폭력이 아니라, 그 피해자한테 있어서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폭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아낀다면 그 사람한테 폭력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애기가 있다고 그 애기를 막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진 않잖아요. 그 애기를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애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줍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폭력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하면은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이야기 부모님들한테 한번 전해 들었어요? 주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전해 들어봤어요? 주한이가 태어난 날 분위기가 어땠대? 전에 듣기로? 새벽에 태어났대? 어려운 시간에 태어났네. 선생님도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부모님한테 나 태어났을 때 어땠어? 얼마나 기뻤어? 궁금하잖아. 예성이 한번 물어봤어? 부모님한테? 어땠대? 어떠셨대? 응? 다 밖으로 나와서 기뻐했다고 하지. 보통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렇게 전화를 해. 우리 이 귀한 아들, 귀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생명들, 우리 사람들 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잖아요. 무려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그렇게 어렵게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이 생명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처럼 똑같이 힘들고 어렵게 어머니가 품어주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귀한 생명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생명들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마음에 안 들지 않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런 각종 폭언과 막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생명에 또 해를 가하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과 행동의 가능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고 헐뜯고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우리 뻔한 얘기 하지 않을게요. 오늘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부 때 다른 부서에서 들었던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을게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 요나의 비하인드 이야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니느웨로 향할 때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시스로 가게 될지 그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네요. 학교 생활하거나 가정에 있을 때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안 되겠다 짬짜를 먹자, 이런 선택들 하잖아요. 그 선택이 옳았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험과 부담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에 놓였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떠날 때도 내가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아까 형우 선생님이 진주에 그렇게 갈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진주에 가서 겪게 되는 일과 경주에 가서 겪게 되는 일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로 펼쳐질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한다면은 니느웨는 일본 같은 나라였어요. 일본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죠? 굉장히 괘씸하잖아. 축구에서 만나면 어떻게 꼭 이겨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지금 곧 멸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다시금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야,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일본을 다시금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지. 요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도 어떻게든 이것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안 좋은 일을 행하는 나라는 망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 이 진짜 니느웨라는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다시금 나라가 부강해진다면은 안 좋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내키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숨겨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교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내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있지 않다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는데 찝찝하잖아, 마음이. 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찝찝함과 두려운 마음들 생길 때 있지 않아요? 양심에 약간 어떤 그런 마음의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그냥 잠을 청해요. 잠을 자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잠을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요나도 잠을 자면서 어떻게든 이 찝찝함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또 들었던 것처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또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물고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좀 친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렇게 나와서 그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만 딱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진짜 요나가 참되게 회개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냥 요나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정말 열성적으로 내가 이거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한테 꼭 전해야만 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나라가 어쨌든 좀 컸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다니려면은 그 시간이 한 4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정말.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니느웨라는 나라가 정말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랬다라면은 4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를 열심히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냥 하루만 그냥 대충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네 멸망하실 것 같아, 너네 회개해,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니느웨를 다시 살리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도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예성아, 우리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성이가 전도사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도사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주호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호랑 얘기를 해봐야 돼. 주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얘기를 먼저 해봐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주한이가 원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막 음료수 주고 막 초코파이 주고 먹어라 하면은 그게 좋기만 할까요? 너무 많이 주는데? 주한아? 안 좋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줬을 때, 주한이가 정말 필요한 뭐 에어팟이라던가
최신 좋은 그런 전자기기를 줬을 때 기뻐하지 주한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조선은 계속 줘봤자 주한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최고 권위자 누구예요? 왕까지도 베옷을 입고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에 니느웨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됐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좋아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언은 기뻤을까? 별로였을까? 별로? 대답이 별로라는 뜻인 것 같아요. 별로였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쁘다고 사실 고백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요나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저 나쁜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계속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청소년 중에 약간 부모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러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 안 먹고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부모님이 좀 내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질투의 마음들 생기잖아요. 옆에 친구가 더 좋은 패딩 잠바를 입거나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거나 이러면 부럽잖아요. 솔직히 나 하나님 믿고 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함부로 지내는 친구들까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왜 잘해주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나가 속한 나라, 요나가 속한 공동체, 요나 자신에게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폭력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것은 내가 나만 은혜 받아야 되고 나만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나만이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폭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도 이럴 때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뺏어가.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가 나보다 약하다 하면은 그 친구 때리고 공격하고 너 해서 뺏어가잖아요. 다시 그런 모습들 보게 되잖아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럼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요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오히려 저 나라가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까먹게 된 거예요. 요나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잘 피해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공동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밖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식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선생님도 그냥 지나가다가 식물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동물들 괴롭히고 싶은 마음들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한번 간지럽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더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우리 역사 공부하죠, 친구들. 사회 좋아하는 친구도 있다 그랬는데 아까 역사에서 보면은 수많은 갈등과 전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정점을 찍었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 유럽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이 십자군 전쟁은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싸웠던 그런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가지고선 수많은 생명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살육의 장소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번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종서와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하는 그 병사들의 모습이 어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도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곳에 속한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그 사람들이 기억했다라면은 이런 처참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품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 정도로 아량이 있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친구를 공격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생명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끼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냥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으니까, 저 식물, 저 동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함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같이 나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품어주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생명을 살려주고 또 친구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박넝쿨이라는 게 나와요. 박넝쿨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 건물 보면은 벽 타고 올라가는 식물 있잖아요. 올라가서 막 계속 건물을 덮어버리는 그 식물. 그게 박넝쿨이에요. 박넝쿨이 자라나가지고 요나가 햇볕이 쨍쨍한 떼학볕에 있었어요. 떼학볕에 있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주고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 위에다가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늘 만들어주면 어때요, 친구들? 시원하죠. 시원하면 어때요? 행복해져. 갑자기 떼학볕에 있다가 시원해지면 행복함을 느껴요. 우리 여름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갑자기 뜨거운 데 있다가 그늘로 들어오면 갑자기 행복해져요. 요나의 마음도 그랬어요. 행복했어요. 마음이 이 박넝쿨이 나를 이렇게 가려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넝쿨에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더니 벌레가 박넝쿨을 조금씩 먹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박넝쿨 어떻게 돼요?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짜증나고 화가 났어요. 야, 내가 지금 이제 겨우 시원해졌는데 바람이 불고 벌레가 가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짜증나고 불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박넝쿨은 요나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요나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바로 박넝쿨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지기만 해도 그렇게 짜증나고 불평의 마음이 드는데 니느웨라는 나라는 누가 지으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니느웨라는 곳인데 그곳의 사람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생명들이 없어질 때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눈물을 흘리셨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너가 만들지도 않은 생명인 박넝쿨이 사라졌는데도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과연 나는 내가 직접 지은 그 생명들이 사라져갈 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냐라고 요나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따뜻한 옷 입을 수 있고 집이 있고 당연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겪게 되는 안 좋은 일들, 또 나의 생각대로만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금까지 축복해주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껴주셨잖아요. 우리 아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또 삶 가운데서 행복함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아까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을까? 계속 고민하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가? 내가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든 피해가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은, 예수님의 몸은 그걸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에 가지 못해서 뭐 친구들 만날 수 없어서 운동할 수 없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의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좀 더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가 있는 주변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학교 폭력의 문제,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폭력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주어진 생명들에, 주어진 관계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 마지막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 나와요. 열린 결말이에요. 드라마 보면 열린 결말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뒤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요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것들 기억하면서 살래? 아니면 불평, 불만 하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또 나아갈 수 있고 또 다시금 생명력 있게 그 생명력을 전해주고 나도 그 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인 찬 또 기쁜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들, 귀한 일들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껴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주기도문 할게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그 찬양 MR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노래만 그 화면은 안 틀어주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텐데 나의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보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아직 서먹서먹한 또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새학기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까 또 아직 친구들하고 가까워지지 못하고 또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더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한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참기쁜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